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꼭 이러한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제사장직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7장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죄를 용서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오직 하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많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오직 피로서만이 사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장차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 그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 흘린다라는 말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흘린 이 제물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질하고 이 제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와 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비록 자신은 아니지만 자신의 죄를 전가받은 그 흠없는 제물들이 나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그 모형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의 지파 계통만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까? 지금 이 구약의 사람들, 특히 히브리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죠? 1500년 동안 내려오던 제사장의 그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직, 즉 레위의 제사장직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 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하다면 다른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 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직에 대한 레위 지파의 그것을 여러분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해 봅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죄의 죄를 드리기 위해 나가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 한계를 가진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계통의 사람들은 몇 살 때 제사장에 들어가죠? 25세 때에 들어가서 언제 은퇴합니까? 50세에 은퇴를 합니다.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시한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한 사람이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라는 것이죠.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은 여러 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온전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직을 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나더 제사장이 아닌 어떤 제사장이요? 디퍼런트, 전혀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와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었습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죠. 이런 말씀 우리가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7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우월성을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레위 제사직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그리스도에게 제사직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맹세로 되어져서 영원한 것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계통의 제사장을 직분에 세울 때에는 맹세가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에 따라서 세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지목된 반면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맹세로 된 것이니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번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변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레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맹세가 없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탄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맹세 없이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라고 3번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옛 언약, 즉 구약의 제사의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에 있는 것은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이 없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수립하시고 이 새 언약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온전하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 보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보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개런티입니다. 개런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런티를 통해서 옛 것보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개런티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증은 중재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증인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담보로 구원의 영원한 개런티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직이 레위 제사직보다 우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리스도의 제사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레위 지파보다의 제사장보다는 더 뛰어나다라고 오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우월성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영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우월성 그의 불변적 인격에 있습니다. 레위 계통은 제사장으로 표하고 그리스도의 것은 제사직으로 대조시키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계통을 제사장직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 지파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래서 그 수효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영원히 계심으로 누구에게 이양되거나 교체되지 않고 그의 제사직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시한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50세가 되면 은퇴하거나 또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죽거나 하면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므로 뒤를 이을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템포러리, 임시적인 또는 일시적인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광과 동시에 최종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한 교회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 아론으로부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약 몇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83명의 대제사장직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합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영원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고 임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일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수요가 이처럼 많다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그들이 행하는 죄의, 즉 제사의식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온전하지 못하구나. 유한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으며 제한되며 시작과 끝이 있고 임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온전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제사직은 이 옛 언약 구약의 레위 지파의 계통의 제사장직보다는 뛰어나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아닌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그리스도의 제사직분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7장의 결론의 말씀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시며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새 언약에 합당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지녀야 할 성품과 지위를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장 26절. 자,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레위 지파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첫째는 거룩하고, 둘째는 악이 없고, 셋째는 더러움이 없고, 넷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다섯째는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룩하고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하고라는 말은 충실하는 의미입니다. 충실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즉 지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생일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 라고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실히 그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죽음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이 없고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악이 없다라는 말은 순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순수하셨다는 것, 그의 생애의 악은 그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더러움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순결함을 뜻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의식을 행할 때에 외적으로 더러운 자신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제사를 드려야 됐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전혀 더럽지 않은 순결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세 가지를 말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래서 죄인에게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무엇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 하늘보다 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달리 승천하셔서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신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완전한 중재자로 서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지녀야 할 성품과 지위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 속죄의 사역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그 속죄 사역과는 전혀 다른, 다시 말해서 한 번의 사건, 그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불완전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차례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가 온전하기에 영원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여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예?
강단이라 그러죠. 그죠? 강단이라고 그러죠.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우리가 여기를 강단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어디로 갑니까? 원래 교회, 그죠? 교회당이죠. 예배당.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성전에 간다라고 말은 우리가 하지 않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제단이 아닙니다. 강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예요? 제단이 필요가 없고 성전의 의미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이걸 우리 제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율법에 얽매여서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반역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기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 오늘 우리 제단에, 하나님 우리 무슨 성전에, 그런 분들은 아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또 하나는 구약 시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제물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속죄일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항상 자기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가 아닌 뭐예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속죄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직은 우리에게 필요치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드린 한 번의 제사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28절에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 이 바울은 이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인 제사장과 온전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차이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율법과 맹세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옛 언약에 속한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신실한 맹세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과 아들이라는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유한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이고 이
일시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전한 중재 사역을 마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점을 가진 자와 온전케 되신 자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져서 불완전한 사역을 계속해서 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7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직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는 그리하기에 그는 완전하고 연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7장을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계속 들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여러분의 심령에 더 가깝게 와 닿아서 참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감과 또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며 체험하며 그리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